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존전에 또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주의 일하시고 저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리며 저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저희의 생각과 뜻과 또 모든 저희의 언어와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권속들,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나타나시며 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주께서 들으신 바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저희와 함께 하사 이 기도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너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인생,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삶이 얼마나 가벼울 수도 있는지 또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를 여러 등장인물들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벼움이라는 것은 아무런 얽매임 없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이 삶의 무거움이라는 것은 책임의식이나 도덕적 요구에 얽매여서 구속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자신의 삶은 깃털처럼 가벼울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고 해도 진정으로 자유롭고 가벼운 인생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사람들은 현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어떤 불만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겸손하게 살아도 남는 게 없더라. 오히려 봐라, 악인들은 번성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면서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 하느니 그런 말을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 우리를 얽어매려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대답으로서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있게 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모든 불평불만을 내뱉는 자들은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치 용광로의 불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 3장 2절에서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 그가 레위 자손을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 가볍고 하찮은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에 가볍고 하찮은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지푸라기라고 한다면 세상에 가장 무거우면서도 귀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광로에 큰 불이 쏟아지면 지푸라기는 모두 타고 없어져 버릴 것이고 반면에 금은 오히려 더욱 순결해지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우리 인생이 지푸라기 같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금과 같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온갖 불평분말을 내뱉었던 자들, 하나님께 반항하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금 같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같이 살면 지푸라기처럼 살라질 것이다. 지금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인간 존재는 마치 지푸라기와도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마치 지푸라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푸라기도 한때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의 어떤 곡식으로 덜어는 밀포기로 덜어는 보리로 덜어는 또 벼포기로서 온 들판을 채우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들판에서 햇빛을 받아서 초록빛으로 빛나면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던 존재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들판 위에서 물결처럼 흔들리면서 생동감을 누리던 그 모습은 생명과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풀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인간의 상태를, 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한때는 밀폭이었고 보리폭이었고 벼폭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 연결돼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풍성함을 나타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외형만 남아있는 지푸라기가 되어버립니다. 들판을 푸르르게 뒤덮었던 밀포기, 보리포기, 벼포기들이 지푸라기가 되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알곡과 분리가 돼서 그들이 품고 있던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분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존재의 이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분리가 될 때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성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고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대로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말라버리고 버려지고 태워지는 지푸라기 신세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성했던 풀포기가 지푸라기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은 내부의 생명력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초록빛을 자랑하던 줄기가 다 잘려져 버리고 말라버린 후에는 그저 외형만 남습니다. 내부는 속이 텅 비어있고 더 이상 생명력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생명이 사라진 줄기는 불타기 쉬운 지푸라기가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 화려한 성공, 그 성공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이 세상에서 명성과 또 물질적인 축적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내면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과거의 영광은 전부 다 바람에 날아가고 불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화려함과 풍요를 뽐내던 생명체가 이제는 쓰레기로 취급되고 버려지고 소각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떠난 인간의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요망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할 때 내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푸라기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하나님 주신 목적과 그 의미와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을 의미한다면 반면에 금은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이요 또 영적인 생명을 상징합니다. 지푸라기는 너무도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거나 비바람에 사그라지거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지만 반면에 금은 무거워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누군가가
그것을 캐내서 풀무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본래 있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비록 금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금 성분이 이렇게 생겨나 있을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본래의 가치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금은 주변의 흙과 불순물들 때문에 그 참된 빛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그 실체조차도 불분명하고요. 또 심판의 불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지조차도 불확실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숨어있는 정금과도 같은 이 믿음은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변치 않는 꿋꿋함과 조용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꿋꿋이 지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빛이 바래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내게 뭐라고 해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꿋꿋이 지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금 같은 신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그와 같은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눈에 쉽게 띄는 것들에 현혹되고 또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 당장 도움이 되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나 또 영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욕구를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서 한없이 가볍게 자신의 마음이 내킨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지푸라기 같은 그런 가벼운 삶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한없이 가볍게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것이 평탄한 시절에는 더 편하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정금 같은 믿음이 형성되고 그 결과까지 보기 위해서는 정말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세월을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풀무 속에서 뜨거움을 견디며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자신의 가치를 다 드러내기까지는 기나긴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푸라기와 정금의 차이는 시험의 불이 닥치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는 고난과 시험이 올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그러지고 소멸되지만, 반면에 정금은 불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로써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인생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가치를 찾고 또 내 안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또 그것이 점점 자라가도록,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과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이거에 생명을 잃고 말라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이 영혼을 지키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외형적인 성취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영원한 가치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의의 시험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금이 불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푸라기처럼 마감하지 않고 정금과 같은 그러한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숨겨진 가치, 우리 안에 감춰진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